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소금 찬양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을 비추고 집중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을 비추고 집중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분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자에게 그분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을 비추고 집중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찬양팀 인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나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들로 찬양드립니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우리 다시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우절로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다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곳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다시 일절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절로 찬양드립니다.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할 때로
목소리 높여서 우리 3절과 4절로 찬양 드립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무거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지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가까이 리더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고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속에 사랑과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상황 속에 있는 저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공동체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겸손히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들은 말씀을 이곳에만 두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를 기억하시고 각자가 품고 나온 기도 제목과 말하지 못한 마음의 짐을 주님께서 아시니 가장 선한 방법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진로와 관계의 문제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찾은 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 날씨가 덥습니다. 수련회 후에 한 주간 지났는데 그냥 수련회 다녀오는 걸로 끝나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겠죠. 수련회 후에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 있는데 그러면 수련회 후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작은 변화라도 나타나야 됩니다. 진로,
또 결혼,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나의 은사를 찾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진로가 무엇인지, 나의 은사와 내가 감당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7월 마무리하고 8월 맞는데 그냥 날씨가 덥다 그렇게만 있지 말고 말씀과 기도 또 경건의 훈련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분명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힘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련회 후에 수련회 감상문 제출하는 분에게 상품 드린다 말씀드렸는데 3분 제출했습니다. 인원이 좀 많으면 선별을 할 텐데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냥 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어서와 장로교회 처음 장재 목사님 책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승민, 김지우, 김경민 빨리 나와서 받아가세요. 빨리 안 나오면 안 줍니다. 고맙습니다. 책 다 읽으시고 감상문 제출하는 걸로. 예, 지난 주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자녀의 기도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노예의 기도고 종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기도가 이렇게 자녀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처럼 자녀답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녀의 기도를 가장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도에 부합하게 드리는 방법은 우리 이 자녀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을 여기에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도가 노예의 기도와 다른 이런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드린 기도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때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에는 감사가 꼭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걸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자녀인지 혹은 누가 일꾼인지는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아이고 여기는 소망이 없네. 나도 내 갈 길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른 직장 찾아서 회사를 떠나지 않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사장님 아들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회사를 자기가 물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노예한테는요, 종한테는요 이런 감사, 이런 헌신이 없습니다. 자기 거 아니니까 언제나 더 달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 얼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도 뭐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또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모든 게 결국은 자기의 것이니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가 진짜 자녀의 기도가 되게 하려면 그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이런 자녀로서의 감사 그리고 자녀로서의 헌신을 넣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진짜 의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감사를 넣고 헌신을 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죠. 완전한 사랑, 또 완전한 공의가 만나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통독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천사들이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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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공의가 만나는 이 거룩이 가장 분명하게 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가 만나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될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곳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시편 24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마음이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제일 가까운 단어와 연결 지으면 그게 바로 정직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공의와 제일 비슷한 단어도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과 정직으로 행할 때,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사랑과 또 정직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 거룩함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 우리가 어떤 감사와 어떤 헌신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이 통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은 고사하고 사실은 우리는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안에 이미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한 학교, 직장, 사회 가운데,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의 삶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 속에 담겨야 될 우리의 헌신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거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는 뜻이 계신다. 여러분, 이 뜻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고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부터 그리고 우리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고 아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 이 진리를 알려주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에 우리가 담아야 될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기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하루치의 음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미우라 하야코 여러분 책 중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런 수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한 밥이 있어도 아프면 먹을 수 없고, 밥이 있어도 집안이 화목하지 못해서 갈등하면 밥맛이 없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밥 먹을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이 기도는 그냥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밥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 또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 또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 또 자존감, 그 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세밀하고 풍성하고 또 빈틈없이 넉넉하게 허락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벳세다 광야에서 줄인 사람들 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기도 구절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헌신을 담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는 또 어떤 감사와 헌신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용서를 우리의 무슨 조건을 보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용서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않는 자들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말이죠. 이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용서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적인 용서가 우리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대로 보상을 하고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마음으로 용서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을 법적인 효력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또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능력, 용서해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서 감사할 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은,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어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혀서 아버지가 이미 주신 그 용서의 기쁨, 그 용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지키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에 우리가 담아야 될 헌신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분인데 무엇을 아끼겠냐?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꾸만 더 달라고 또 보채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선하고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자기 탐욕 때문에 그것을 악하게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말아 달라, 그런 요청이 아니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 탐욕 때문에 유혹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또 선물로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고 또 선한 것을 풍성히 많이 주시는데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주님, 제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 좋은 이 선물들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제가 스스로 유혹거리와 시험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헌신의 기도가 이 기도문 안에 담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악한 자는 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악은 악한 자,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탄 옆에서 두려워서 떨 자가 아니라 오히려 호령할 자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악한 자에게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 마음은요, 두려워하거나 떠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과 근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근데 이기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이기기는 이기지만 혹시 근신하지 않아서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이미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고급 일식점 못 가봤는데 TV 같은 데서 가끔 보면 고급 일식집 가면 여러분 회가 나올 때 그 쟁반에 그 회 뜬 생선 대가리까지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 생선 대가리를 보면 아가미가 이렇게 팔딱팔딱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죽은 거죠. 지금 사탄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 머리가 깨어졌어요. 머리가 붙어는 있어서 뻐끔뻐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머리가 잘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신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게 근신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악한 자들의 권세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마지막 기도에 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의 각 구절들마다 자녀로서의 감사를 담고 거기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을 넣고 나면 이 기도의 결론 부분, 마지막 마치는 부분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마음대로 하시는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쳤다면 이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모아서 요약해서 기도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 이게 의미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나와 우리 모두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신 당신의 거룩이 저희의 사랑과 정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높임 받기를 원하고, 저희 안에 이미 임한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저희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를 헌신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좋으신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를 떠나서 굶주려 죽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저희를 헌신하기 원하고, 또 어리석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이미 주신 용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속으로부터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한 선물들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붙드시고, 근신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직도 악한 자의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맡기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거나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라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보배로운 기도를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방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냥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빨리 외우고 마치면 되는 그런 기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나라, 뜻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하는 고백이, 그리고 결단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용서할 능력,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내가 감사와 순종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깨닫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통 전통적으로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는 보통 통성기도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 중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루 중에 주기도문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일주일 내도록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마칠 때는 항상 주기도문,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주기도문을 하려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애를 씁니다. 근데 주기도문이란 게 짧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만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도 매일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 살폈지만 그래서 짧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 참고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아름다운 기도를 날마다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진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의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바로가 합당한 기도로 또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의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문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헌신을 담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 악한 자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로 기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신 것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기도문의 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 기도 안에 자녀로서 어떤 감사와 어떤 헌신을 담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기도문 그저 의미 없이 읊조리는 주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님의 주기도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도할 때마다 자녀로서의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본의를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을지를 깨닫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악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위협과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에 다른 기도 전에 먼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잘 배우고 익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승리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마음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7월 마지막 주일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이후로 그저 수련회를 잘 마쳤다는 그런 안도감만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적 성숙의 변화와 열매들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진로와 또 결혼과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에 힘과 성의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방학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와 계획을 위한 지혜로운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훈련, 경건의 연습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섬기고 또 순종해야 될 준비들 잘 갖추어 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나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영적인 교통과 또 교제를 이어가는 복되고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월 달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자라가는 그런 8월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돌아보아 주셔서 목장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역적으로도 한 마음으로 또 뭉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목장의 사귐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조금씩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답고 봉된 영적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8월 달에도 온 청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활동과 사역에 중심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은혜와 유익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장 모임, 오늘은 팀 모임이 있습니다. 하반기의 사역을 또 준비하고 또 의견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지혜롭게 섬기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를 핑계 삼아 영적으로 또 경건에 나태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때를 선용하여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적절하고 때에 맞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오며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 담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수고 헌신을 드리는 또 예물 준비하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음을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과 순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부탁드립니다.
무엇이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 결코 그것 잊지 않으시고 더 복되고 귀하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알아와 계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에 주는 어디에 소망해 샬롬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팀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 팀 다 아시죠? 자신 맡은 사역에 힘쓰는 청년부 되길 바라고요. 팀이 없는 지체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여기 2분단 앞자리에 모여주시면 제가 팀 편성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목장 PT 파트 2를 위한 목장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연초에 세웠던 신앙의 목표와 또 지금까지의 길을 함께 점검하면서 하반기를 새롭게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이때 준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목장 PT 파트 2가 있습니다. 이번 PT는 다 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리더들과 지도위원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일심의 장소는 8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여기 청년부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네, 다음. 그리고 전교인 1일 수련회 안내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공휴일이고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신청 봉투가 배부가 안 됐죠. 네. 신청 봉투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 입회비 10,000원. 네, 뒤에 신청 봉투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입회비 10,000원 넣어서 다음 주일까지 8월 2일 주일까지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신약 통독 완료 특전 대상자 8명 김희원, 최성범, 김희성, 김다연, 이영진, 김지우, 박하윤, 이예진 8명은 통독 완료 특전 대상자니 전교인 수련회 입회비를 청년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네, 회비 먼저 내시고 추후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위 수련회 소감문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분 상 받으셨죠? 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 공모에서는 또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예배팀 행사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팀입니다. 저희 오늘도 진심을 담아서 밝은 목소리로 축하해 줍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 분이 안 일어나셨어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같이 한 분씩 진심으로 해줍시다.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의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선선하게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박수! 자, 다음에 목장 모임이 아니고 팀 모임이죠. 아래 확인하셔서 팀 모임 가시면 됩니다.